안녕하세요. 길에게 기름이 있다. 하모니의 감독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3부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3부입니다. 그 2부까지는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쭉 풀어나갔는데요.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되실 때 창세기서를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요셉이 나오고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이 스토리들을 쭉 읽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옛날 동화같이 참 동화처럼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원본 그대로 읽어도 쏙 몰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과 또 성경의 얘기를 대조하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어떤 깨달음들이나 다른 느낌들이 또 오실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창세기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부분만 따로 읽으셔도 재밌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꿈꾸는 자라는 닉네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 믿음이 확실한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꿈꾼 걸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꿈을 꾸면 꼭 꿈이 굉장히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이 꼭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비중을 크게 두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장자의 호접지몽처럼 꿈이 생생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내가 꿈을 꾸는 건지 내가 현실이 꿈인지 그게 헷갈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꿈에 대한 비중을 높이 두고 산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어쨌든 요셉은 꿈을 굉장히 자기 스스로 꿈에 대해서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그 꿈을 굉장히 딱 중심을 잡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꿈 하나하나를 허투루 지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그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꾸는 꿈에 대해서도 해몽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재능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남의 꿈도 잘 해몽해 주고 자기 자신도 그 꿈에 대해서는 항상 그걸 의미를 분석하려고 그러고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비단 요셉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인류를 전체 통틀어서 꿈꾼 거를 가지고 꿈에서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인류사에 길이 남을 만한 어떤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꿈을 소홀히 생각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꿈은 그냥 자신의 그냥 바라는 바를 꾼 것뿐이고 꿈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처럼 꿈을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하고 그냥 꿈은 꿈일 뿐이야 라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꿈은 결코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서적들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꿈은 자기의 영혼이 자유롭게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그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온 소스를 가지고 이 영상으로 펼쳐주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놓고 보면 영혼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것들, 보고 느낀 것들을 꿈속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생뚱맞게 어디서 그냥 뭐 개꿈 꾸듯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게 학설로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학설이거든요. 요셉은 그거를 현실이 된다고 믿는 과였죠. 그래서 꿈 얘기를 했을 때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꿈은 다른 말로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것인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또 쓰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신약성경.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다 이거죠. 믿음은. 그래서
믿음을 더 쉽게 얘기하면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짜장면을 시켜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짜장면을 시키는데 짜장면이 안 나올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키고 앉아있으면 당연히 짜장면이 나온다라고 사실로 알고 있는 것, 내가 시킨 대로 나올 거라고 그대로 알고 있는 것,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 있는, 그게 그대로 될 줄 사실로 알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짜장면 나올지 말지 의심하고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거죠. 당연히 나올 줄 믿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주문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내가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줄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믿는다,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짜장면 시키면 나올 줄 알고 있다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꿈도 그렇다는 거죠.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끌어다 놓은 소스를 현실 속에서 재료화해서 그걸 녹여내서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죠. 꿈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 그 꿈이 내 잠 속에서 꾼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를 100% 믿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얘기의 스토리가.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꿈을 꿀 때 꿈과 현실을 구분해서 짓지 않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현실의 기적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사실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 임금이 꾼 꿈을 해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7마리 황소가 살찐 소가 있고 7마리 뺏싹 마른 소가 와서 다 잡아먹더라. 볕단이 푹 기름진 볕단이 7개가 있는데 그거를 항상한 7볕단에서 다 잡아먹더라. 그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 속에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예언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창고도 미리 졌고 그 곡식들이 넘쳐날 때 다 사들여 가지고 곡식 창고가 터져나갈 정도로 쌓아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미련하게 이 풍년에 저 쌀을 왜 자꾸 사 먹을까? 넘쳐나는 게 쌀인데 대풍년 뒤에 대흉년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저 꿈꾼 그 꿈만 가지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게 팩트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꿈을 꾼 것에 대한 내용을 현실 속에서 100%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걸 왕을 설득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내고 실제 대흉년이 왔을 때 그래서 나중에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요. 요셉이 다 사들이고 나중에는 애굽 백성들이 팔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돈 다 거들내고 그 다음에 땅 다 거들내고 그 다음에 폐물 다 거들내고 자기들 가축 다 거들내고 싹 다 팔고도 모자라서 노예로 우리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그래도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애굽 백성들 전체를 다 아도차 갖고 싹 다 그냥 긁어 모아 버려요. 근데 그 성견 지명이라고 하는 게 꿈꾼 그 꿈에만 근거해서 실현이 될 줄 믿었다는 거죠. 짜장면 시키면 나올 줄 확실히 아는 것처럼. 그래서 꿈꾼 꿈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박을 친 거죠. 초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소홀히 생각하고 허투루 대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의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꿈꾸는 꿈을 그것도 어떤 꿈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냐면 이제 닭구가 개가 탁 등장한다 이런 거 말고 저는요 개 꿈을 꾸면 꼭 개가 등장해. 희한해요. 항상 제가 아끼고 키우던 개가 딱 막판에 나온다거나 이상하게 살짝 지나간다거나 그러면서 이건 개 꿈이야 라고 딱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꿈은 저는 그렇게 현묘한 꿈이 개 꿈이 딱 그렇게 나오면 개 꿈이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 정도로 저는 꿈에 비중을 두거든요. 요셉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 있는 꿈은 딱 저장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풀이해서 그 현실 속에서 그걸 해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2부에서 얘기 드렸듯이 1부에서 얘기 잘못 드린 게 바로 임금이 꿈꾼 꿈을 그 술사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알아맞혀보라고 했는데 그건 잠시 제가 헷갈려갖고 다니엘이 그렇게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오버랩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꿈을 들어도 해몽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는 좀 되게 좀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게 꿈에 대해서, 저는 꿈에 대해서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요. 요셉의 꿈꾸는 자처럼 저도 어릴 적 어머니가 저를 태어날 때부터 요셉의 복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비중을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얘기를 드리자면 자신이 꿈 중에 어떤 꿈이 진짜 그런 꿈들을 붙잡아야 될 꿈이냐면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을 거예요. 현실인지 마치 현실 속에서 내가 느낀 것 같은 꿈들, 그런 꿈들은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은 영혼이 가져온 꿈이에요.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꿈을 꿀 때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자기가 딱 자고 일어나서 정말 너무나도 생생하고 심숭생숭하고 정말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막 그렇게 고민되실 때는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은 분명히 영혼이 가져다 둔 메타포거든요. 상징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고민하면서 상징을 풀어내는 게 굉장히 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져다 두는 꿈은 상징들로 나타나요. 소스만 준다는 거죠. 다 요리된 완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소스들을 툭툭 던져주고 가요. 왜? 영혼은 많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내 미래, 내 과거, 내 현재, 그리고 전 세계 5만 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필요한 소스들을 쭉 긁어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야, 이 꿈, 이거 보여줄게 하고 막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영혼이. 그래서 그걸 딱 캐치해서 그 영혼이 알려주는 소스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100이면 100사람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 다 요리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요리해서 완성품 만들어내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요셉이 얘기해요. 지혜로운 관원을 써서 꿈의 뜻은 이렇지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왕께서 지혜로운 관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라고 딱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그게 너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반지 빼서 정리를 시키잖아요. 왜? 대비돼 있다 이거죠. 네가 보니까 살림 살 준비가 됐네 이러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냥 관원 하나 잘 써보십시오 이렇게만 했겠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쫙 멋지게 했겠죠. 창고를 늘려야 되고 7년 동안 호구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이익을 남겨서 곡식을 쌓아야 되고 이러면서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쫙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바로가 그냥 하트가 뿅뿅하면서 그래 니다 이러면서 생사 여탈 것까지 다 줘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소스를 가지고 잘 재료를 여러분들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이 가져다, 영혼이 가져다 온 꿈이라는 것은 소스로 오는 거예요. 재료들로. 그럼 그 소스를 가지고 내가 이게 확실히 이루어질 걸 아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 나가지? 대비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확실히 이루어질 걸 믿고 대비해 나가는 게 요셉의 스토리거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거 1, 2부까지 이어서 3부까지 갈 동안은 3부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꿈을 단순히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대비하는 거죠. 그 대비할 줄 아는 자가 요셉처럼 초대박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냐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에너지라고 얘기를 저는 표현하거든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에너지가 전자인데 이 전자가 옥텟 규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방팔방 그 에너지 전파 주파수를 보내면서 탐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에 원자들이 원하는 주파수를 찾아서 보내는 거예요. 전자는 자유롭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딱 굳어 있는 것 같아도 이 전자는요 반경 몇 킬로까지 돌아다녀요. 우리 주변을. 우리 몸에 구속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이 연결돼서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원자 속의 전자가 원자끼리 결합이 됐어도 이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반경이 몇 킬로씩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텔레파시라든지 뭐 에너지를 느낀다든지 하는 것들 다 전자의 에너지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들이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더 구속력에서 풀려나서 어마무지 멀리 가요. 우리의 에너지가 지구 반대편까지도 갑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전자파가 전자의 파장이 그만큼 멀리 가요. 그걸 이제 양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자의 근본 양자인데 이 양자는 그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고 동시에 존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의 본체가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마음껏 영혼의 활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막 탐색하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맞는 주파수들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의 옥택 규칙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걸 끌어당기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소스를 물어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꿈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과학적이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현실 속에서 데뷔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초 대박을 치는 거고, 꿈꿔갖고 뭐 복권 샀더니 막 뭐 완전히 그 로또 당첨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꿈에 누가 나타나셔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믿고 뭘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대박을 쳤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저는 제껴놓고 내 일생 생활 속에서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들도 꿈꾸는 자처럼 딱 뭔가 하나 영혼이 내 전자 에너지가 내 잠들 동안에 여러 군데를 가서 주파수가 맞는 곳을 가서 결합하고 느껴본 그 느낌들을 와서 전달해 주는 거를 무시하지 말고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곰곰이 한번 이렇게 요셉처럼 마스터 플랜을 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대비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큰 일을 대비하는 경고를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 있는 꿈을 꿀 때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꿀 때는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현실 속에서 꿈을 꾼다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꿈을 꾸잖아요. 희망을 가진다. 뭐를 목표를 가진다. 그걸 꿈꾼다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우리말이 참 오묘해요. 드림, 영어로 그러는데.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우리는 그 꿈을 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꿈을 꿔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 그것도 잠들었을 때 꿈의 연장선이에요. 왜 그런 꿈이 생기겠어요? 내 주파수가 원하는 꿈을 나도 모르게 꾸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희망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내가 끌리게 만들고 싶은 주파수가 나보고 꿈을 꾸게 만드는 거거든요. 깨어있을 때. 그 깨어있을 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을 하면 그게 느리게 쫙 현실화 되잖아요. 그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눈 떠 있을 때 가졌던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잖아요.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꿈과 잠들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소스들, 재료로 오는 그 소스들, 그런 것들이 경계선이 사실은 모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되리라는 믿음 또는 막연한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꿈을 꿀 때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막 꿈을 꾸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꿈을 꿔요. 그래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진 것들의 소스를 가지고 현실 속에서 실현해 보려고 무지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발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작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꿈이라는 소스를 현실과 실제 잠들었을 때의 소스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꿈의 경계선을, 꿈은 그냥 한갓 꿈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무시할 것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의 꿈도 내가 꿈을 꿨을 때 나는 이 꿈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아까 얘기할 때도 짜장면을 시키면 반드시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사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미리 젓가락 이렇게 나무 젓가락에서 먹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대비하는 거죠. 너무나도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그렇게 실행해 나가면 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100% 될 줄 믿는다 이거죠. 믿는다는 게 알고 있다, 사실로. 100%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거든요. 요셉 얘기 이제 마무리를 드리자면,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그대로 해몽을 하고 실천 로드맵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해 나갔기 때문에 대흉년이 왔을 때 애굽의 모든 재산을 싹 걷어다가 바로한테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초 대박을 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굽의 그 세금이 20%, 5분의 1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규율이 생겼다. 그 요셉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재산 다 몰수했으니까. 그때부터 너희들한테 80%는 줄 테니까 20%만 세금 내.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고맙다고 그때부터 생긴 법이거든요. 땅이 자기들 땅이 안 된 거예요. 다 나라 땅으로 다 바뀐 거죠. 그런 정도로 완벽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런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 좀 잘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그 영혼이 가져온 소스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분석을 해서 현실 속에서 이걸 그대로 실행될 줄 믿고 밀고 나가는 것. 그리고 잠이 들어있지 않고 현실 속에서 꾸는 상상, 그리고 내 영혼이 막 시키는 가슴 뛰게 만드는 그 일들, 그걸 향해서 돌진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요셉의 자세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3부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옥텟 규칙과 에너지 파장과 연금술에 이어지는 얘기들도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얘기 연금술 2탄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